예, 오늘 제목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면은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뭐 가진 것 있다고, 나는 부족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은 겸손한 것도 아니고 그냥 책임의식이 없는 소극적인 태도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빈들에서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의아한 제자들에게 무리들을 그냥 50명씩 때를 지어 앉게 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순종하였고 그 결과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의 줄거리를 살펴보면은 예수님은 전단락에서 제자 12명을 세우시고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1절부터 보면은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롯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예수님은 12제자를 불러 모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능력을 그대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은 이제 조금 있으면은 다 제자들에게 사역을 맡기고 하늘로 올라가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제자들이라면 이러한 능력과 권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특권입니다. 그러므로 그 권위를, 그 능력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셨다고 했습니다. 병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무슨 대단한 치유 사역을 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그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곳입니다. 이웃을 향한, 그리고 나를 향한 십자가의 희생적 사랑이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의 모습이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나와 이웃에게 이러한 십자가의 희생적 사랑이 있으십니까? 3절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롯을 가지지 말며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여행을 하려고 하면 필요한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여기에서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도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지팡이는 짐승을 쫓는 데 사용돼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사용되었던 가장 필요한 도구이었습니다. 배낭은 여행 중 사용될 필수품이고, 그리고 일용할 양식과 돈, 그리고 입고 벗고 할 두 벌 옷도 모두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러한 것까지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좀 이해가 되지 않지 않나요? 너무 하고 하시지 않나요? 이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우리가 인생이라는 여행을 떠날 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런데 아무것도 챙기지 말고 그냥 하나님만 믿고 맨몸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무모한 말씀이지. 그런데 예수님은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아무리 염려한들 길을 한자나 크게 할 수 있느냐고 묻고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너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냥 믿음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도와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사실상 우리가 태어난 것도 지금까지 산 것도 생각해 보면은 다 내 능력으로 산 것이 아니죠. 내가 가지고 태어난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 것이지. 하나님이 건강 주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산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사실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4절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그랬습니다. 제자들의 삶이, 우리 인생들의 삶이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잠시 머물다가 떠나는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많은 것을 소유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것을 소유하고 여행을 하게 되면 짐이 무겁기 때문에 여행을 즐겁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짐이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5절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연연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고 받지 않으면은 그냥 그 자리에서 떠나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떠날 때에는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좀 매정한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그들에게 증거를 삼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할 복음의 사명을 다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그렇게 값싼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새 생명을 주셔서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 사람이 복음을 안 받아들이면 어쩔까? 라는 거절의 두려움 때문에 복음 전하는 일을 포기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복음만 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너는 잘하냐? 이러한 질문에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또는 거절의 두려움 때문에 복음 전하기를 거래하고 두려워하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담대히 전하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 더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명을 다하지 못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6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그랬습니다. 이때 이제 제자들은 제자도를 다시 한번 명심하고 복음을 전하러 나갔다는 것입니다. 제자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제자도는 어떠하십니까?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누가는 이제 7절부터는 분봉왕 헤롯의 상황을 알립니다. 7절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헤롯이 왜 이렇게 심히 당황했을까요? 그것은 9절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헤롯이 요한의 목을 베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지은 죄를 자기가 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분봉왕이란 로마 황제가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리는 왕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헤롯 안티파스는 실은 왕으로 등극을 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헤롯 대제 사후에 황제에 의해 유배당할 때까지 약 43년간 분봉왕으로 이스라엘 갈릴리의 베레아 지역을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요한을 목베어 죽인 후 이러한 소문이 들리니 심히 당황했다는 것입니다. 그럴만도 하겠죠. 죄를 지었으니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보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람이 누군가라는 질문은 대단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누군가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인생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해답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친히 하나님 되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분은 창조 전부터 계신 분이며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다하는 날 하늘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존재의 근거가 되시는 분이시지요. 그러므로 헤롯 안티파스는 궁금한 것입니다. 10절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복음 전파 사역 보고를 들으시고 이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무리들도 알고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을 영접하시지요. 흔쾌히 받아들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며 병든 자들은 고치셨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된다는 이사야의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12절 날이 저물어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날이 저물자 여기는 빈들이니 무리들을 벳세다라는 마을로 흩어보내 숙식을 해결하자고 제자들이 아뢰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벳세다라는 것은 사냥꾼의 집이라는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볼 때에 먹을 것을 구하기에 더없이 적합한 곳이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그래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예수님께 아뢰은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쯤 되민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참 기가 막힌 이야기 아닙니까? 농담도 아니고 허세도 아니고 아니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저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십니까? 이렇게 의아해하며 예수님을 쳐다보았을 것입니다. 저희 같아도 그렇지 않겠어요? 무슨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14절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15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무리들을 다 앉혔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참 희한합니다. 그것은 제자들의 믿음이 있어서 그랬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그냥 하라고 하니 순종한 것 같습니다. 그러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저희들도 그러한 믿음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를 보면은 베드로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밤이 넘도록 수고하여도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으나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자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혔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무리를 다 앉힌 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무리들에게 주시자 다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남았다는 것입니다. 믿어지십니까? 계속 떼고 떼워도 나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주 동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사실이라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믿음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믿음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제자이십니까?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이라는 여행을 위하여 몸을 가볍게 하여 나그네적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온전히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아무것도 없다고,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하시기 때문입니다. 다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넘도록 넉넉히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반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인생길을 가는 동안 썩어 없어질 이 세상 것에 연연하지 않게 하시고 몸을 가볍게 하여 나그네적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주실 줄로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